통계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2015년부터 올 2020년까지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이 얼마나 되는지요. 이 기간 동안 등록한 새가족들은 사실은 우리가 전도해서 등록한 분들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고 한동안 그냥 교회 다니시다가 그리고는 등록하신 분들이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몰두하던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전도운동이 가져온 부작용을 잘 알기에 우리는 조용한 관계 전도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등록조차 권하지 않고 본인이 때가 되어 자발적으로 등록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목회를 하니 다른 교회에서 볼 때 왕십리 중앙교회는 앞날이 뻔하다고 전도해도 위축되는 형편인데 저렇게 전도 안 하다가 어찌 될는지 걱정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래서 살펴보았죠. 2015년부터 올해까지 등록한 새 가족은 총 219명이었고 그중에 정착한 분들이 196명이며 중도 탈락한 분들이 2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교회 구성원 3분의 1이 새로운 가족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공격적인 전도 정책을 취하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정교회에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온 분들 중에 우리 교회가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 있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암송하며 뜻을 새기며 실천해야 하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주일이면 사역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훈련병은 제외시켜 주었죠. 그러자 교회 갈 사람 집합하면 많은 훈련병들이 몰려 나옵니다. 사역 나가기 싫은 사람들이 대거 몰려 나온 거죠. 그러자 조교가 한 사람씩 불러다가 이거 진짜 예수쟁인지 아닌지 시험을 합니다. 뭘로 했을까요? 주기도문을 외워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기도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토록 중요한 주기도문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2곳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물론 이 뒤에도 계속되지만은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앞부분을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이 부분의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뭐가 달라진 걸까요? 어차피 번역물이기에 약간의 경어나 토시, 조사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주기도문과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는 눈에 확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문에는 아버지가 호칭으로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개정된 주기도문은 이 호칭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서 3번이나 더 아버지란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헬라어 단어에는 다 성이 있기에 그 단어, 이름, 나라, 뜻이 남성 명사이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2007년도 교단 총회에서 결의할 때 이 새로운 주기도문을 제안하신 신학자 목사님들이 본문의 뜻을 더 분명히 하고 아버지란 친근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조금 이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함이 가장 좋습니다. 뜻이 좀 애매하건 불확실하건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죠. 불필요한 아버지란 단어가 3번이나 더 들어간 것을 친근한 아버지 이미지로 그리했다고 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에서는요, 아버지란 단어의 이미지가 부정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건 간과한 것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임이 전 세계의 공통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무책임, 바람둥이, 냉정함, 폭력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떠올릴 정도로 서구 사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미지는 사실 이거 좀 별로죠. 세계 신학계에서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을 쓰면은 이렇게 체크를 꼭 당합니다. 제가 1999년 뉴욕 신학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쓸 때에 공경을 겪은 것이 우리는 너무 태연하게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을 쓰는데 이미 세계에서는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거요? 이렇게 교수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신으로서 남녀 성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남성 신으로만 국한하느냐 그랬다. 그러면서 굳이 그 단어를 쓰고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양성을 쓰거나 중성으로 쓰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세계 현실은 그러했습니다. 아무튼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만 아버지란 단어를 굳이 주기도문에 3번을 더 집어넣음으로 남성성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렇게 아버지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상관이 없죠. 자기 개인적인 거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다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느낍니다. 사실 주기도문을 그렇게 번역하고 당시에 밀어붙인 그때의 신학자 그 목사님들은 제가 그동안에 지켜보기로는 상당히 가부장적인 그런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아니라 원문대로 직역을 한다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어 주기도문에는 아버지란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당신, 유라고 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고집을 부려서 성경에 있는 그전 주기도문을 우리 왕중교회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점점 우리 사회가 여성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어 가며 성차별이 매우 예민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게 또 바뀔 것이기에 그냥 기존의 것을 사용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모든 교회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결의했으면 총회의 지시를 다 따라야 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거는 권고사항이기에 제가 그리했고 우리 당회를 거쳐서 우리는 기존 주기도문을 그대로 쓰자라고 해왔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학설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에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뜻, 그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섭리자, 심판주, 거룩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 많은 수식어, 많은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면 분명하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한문으로는 이걸 천부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것도 어떤 아버지이신 줄 아십니까? 무서운 아버지요? 잘못하면 가차없이 때리는 아버지요? 매일 준 것들을 제대로 썼나 감시하는 아버지요? 실망스러운 자식을 보고 매일 한숨을 푹푹 쉬는 그런 아버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 아버지를 정확하게 소개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달라고 해서 챙겨가지고 제멋대로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어 돌아와도 그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랍니다. 심지어 큰아들, 경건하고 모범생이고 순정적이어서 모두가 칭찬하던 큰아들이 다 까먹고 알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을 아주 못마땅해 하는 것을 아니다, 그래도 네 동생이다 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그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늘 아버지가 무섭다고요? 그거 제대로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기 혼자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는데, 아니라는데도 아니라고 또 고집을 부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 분명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예요. 그러니 나는 그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에 받고 사는 아들로서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이게 우리 고민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왕십리 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랬어요.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뭘까요? 감동, 자유함, 그리고 헌신. 교회는요, 무엇보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코가 끼어서 체면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감동을 기대하고 가슴이 뛰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되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코가 끼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 가야겠다는 감동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서 나를 기다리시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감동, 이 기대감을 갖고 찾아 나와야 될 것이고, 그 기대감을 갖고 찾아 나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랑의 따뜻한 감동이 우리 사이에 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지 안 왔는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지나친다면 그 교회 온 게 아니야. 그 절간에 온 거지. 교회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큰 감동은 뭔지 아세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십자가의 피가 나를 자유케 하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충만해야 합니다. 이 성전에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사람부터 눈에 들어오면 안 되고 이 십자가부터 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걸 알고 우리가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 속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뭔가에 묶여서 살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뭔가에 눌려 살던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로 다 해결되었다는 이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건 먹고 저건 못 먹고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삶의 태도에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주인의식을 갖고 모든 얽매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함, 이걸로 뭘 할까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까요? 내 멋대로 살까요? 천만의 말씀. 나의 이 소중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참된 헌신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가르쳐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그 우선권이 뭔지 아마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야말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엑기스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일 겁니다. 그 첫 대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말이요. 물론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는 거냐?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합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그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은 위대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고위 권력층이나 지도층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청년들 중심으로 고지전이란 이론이 유행했습니다. 유능한 기독 청년들이 사회에서 좋은 고지를 점령, 즉 출세하여 영향을 미치면은 이 나라는, 이 사회는 더욱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 청년들에게 출세하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정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좋은 고지를 점령하면 이루어지는 걸까요?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인기를 얻고 고위층에 올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빨리 이루어질까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장로가 최고의 권력 고지 대통령이 됐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지전은 또 다른 형태의 세속 영광, 명예욕의 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나라, 하늘에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선 특출한 몇 사람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고 명을 받은 우리 같은 평범한 성도들이 실제로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말입니다. 이태리를 오페라의 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태리에선 길거리 청소부터 오페라 가곡 한 곡쯤은 너끈히 뽑아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태리가 오페라의 나라랍니다. 가서 그렇게 살라는 것은 가서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이웃돕기 하며 살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혁명하며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들도 다 있죠. 그러나 가서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을 귀하게 여기고 바른 생활의 가치를 지켜가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주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말이죠, 삶의 목표가 분명히 생긴 거예요. 무엇을 해도 좋아요. 심지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해요?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목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하든지 말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기 위해선 순간순간 기도합시다. 성령의 감동을 간구합시다. 성령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거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가서 그렇게 살라고 명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돈에 눈이 멀고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고 쾌락과 유흥의 손발을 털리고 자존심 앞에 무릎을 꿇고 거짓과 싸울 때마다 늘 패배하는 이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어렵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 있게 살아야 합니다. 가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왕중 가족에게 주의 축복이 갑절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받고 저희들 다시금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오래 살았는데 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성령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기 내어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말씀대로 그리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보시고 하나님 나를 끔찍이도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한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